제가 시간 관계상 집을 2개 그렸습니다. 어디가 마음에 듭니까? 아랫집이요. 이제 구성된 내용을 보면 이제 선택이 또 달라질 겁니다. 이거 그리고 이러면 이제 설교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미리 그려놨어요.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지혜롭다고 말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 같으니, 예수님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를 드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넘어짐이 심하니라. 어디가 반석이고 어디가 모래일 것 같아요? 이건 제 마음입니다. 그린 사람의 마음이요. 잘 보세요. 우리는 딱 거기서 봤을 때 이제 내 이 주관적 생각을 가지고 이제 봤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모래를 쫙 그려야 되는데 이걸로는 동그랗게 그냥 비유로 그냥 동그란 그 모래를 이렇게 져놨습니다. 이렇게 돌로 싸는 줄 알았네. 이제 표현 이제 모래입니다. 아주 알기 작은 알게 모래입니다. 이건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잡니다. 자,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을 했고 고백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주님과 함께 성화되는 여정 속에 세계 복음화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모든 것은 이 반석에 지은 집까지 세워져 가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뭐냐면은요, 나에겐 너무나도 가진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반석에 세우지 못해요. 이 하나하나 알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 생각, 물질 생각, 세상 생각, 예? 아집, 고집 다 이런 거 쓸데없는 것으로 다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표현할 땐 나도 될 수 있고요. 가정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면 이제 어디서 살고 싶습니까? 하면 이제 여기를 선택하겠죠. 왜냐하면 이거 모래 위에 저희 집을 졌기 때문에 오만 때만 걸 다 갖고 있어야 돼. 나를 든든히. 그러니까 나를 하루를 지탱하게 하는 그 기초가 뭡니까? 우리 여기 답을 놔야 돼요.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오늘 비유와 같이 비바람 치고 창수가 들어오고 그런 세상 속에 있어요 지금. 그럼 나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나를 세워야 됩니까? 나를 존립하게 되는 나를 지난주에 나의 나된 것이 뭡니까? 오만때만 걸 가지고 다 이 집을 지으려고 그래. 그냥 반석에 딱 서고 있으면 되는데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이 집에 사는 사람은 아마 이럴 겁니다. 혹시 그 비가 오면 안절부절 못하는 청개구리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 슬픈 이야기. 예? 청개구리가 비가 오면은 막 울잖아요. 왜 울어요? 엄마 미호가 떠나갈까봐, 떠내려갈까봐.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이야 다. 그러면 비바람이 부딪혀요. 흔들려 안 흔들려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석에 지은 집은요, 그 안에서 유유자적합니다. 어디에 세우시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어디에 세우시렵니까? 아멘. 우리의 교회를 어디 세워야 돼요? 반석 위에 세워야 돼요. 세상에 오만 때면 수만 가지를 다 가지고 집을 지어보세요. 청개구리처럼 맨날 울 겁니다. 불안해야 되죠. 초조해야 되지. 제가 이번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진짜 반석에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 살기 힘들겠다. 왜냐하면 반석에 내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이 상태로 내가 산다는 것은 너무 불안하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뭔가 확신이 있게 살지 못해요. 뭔지 모르지만 쫓겨 살고 불안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만나면 다 팔자주름이 많대요. 이 인생에 찡그리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집 같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래에 집 지은 사람 같은 어리석은 자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한 베드로에게 축복을 해주잖아요.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겠대요. 시편 13편 3절에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시라 그래요. 우리가 어디 위에 세워져야 돼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베드로를 이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그러잖아요. 그게 반석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는 어디다? 반석이신 그리스도다. 그 위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 가지고 나를 지으면 안 돼요. 우린 매일매일 집을 짓는데 매일매일 세상의 것이 필요해.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흔들리고, 위기 오면 넘어지고, 갈등 오면 떠나가고,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이 복음의 반석 위에 서져 있다면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못생기고 잘생기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있고 없고 상관이 없게 돼버려요. 왜냐? 이 반석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시기 때문에. 요즘 우리의 표현대로라면 이 반석에 우리가 지금 뭐가 돼요? 든든한 망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걸 반석이신 그리스도 대신 위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혜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림이 좀 뭐 같지만 이해가 되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실은. 근데 대부분이, 저도 전에도 그랬지만, 이 반석보다 모래를 가지고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려고 그래 몸부림 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론 부분에 글소를 통해서 받은 축복을 가지고 나를 든든히, 글소를 통해서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깐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가지고 나를 세우면 돼요. 네? 세상 것 가지고 나를 세우면 죽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 가정을 세우면 무너집니다. 오늘 27절에, 마태복음 7장 27절에 그 넘어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높이, 견고하게 높이 쌓은 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바벨탑처럼 무너지면 그 무너짐이 어떻게 돼요? 더 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석에 지은 집이 크고 넓고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짱이지 뭐. 말 그대로 등대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뭐예요? 보좌화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나를 망대가 뽑히지 않고 빛을 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진 망대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경관질이 오늘 사단의 실체가 드러남으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축복이 뭐냐? 다시 말해서 이렇게 반석 위에 세운 나이가 어떻게 든든히 세워져 가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나의 삶을 살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237 나라 살릴 빛을 비춰주고 있어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니까 관계된 모든 것에 살아나는 거예요. 237 나라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묵상하다가 왜 이렇게 이 지역에다가 뭘 원하실까? 마음에 지금 그냥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37 나라 게스트를 세워야 되겠다. 웃긴 소리죠. 무슨 쥐뿔도 없는데. 근데 마음에 이곳에 완이 237 나라에 그냥 게스트하우스 세워야 되겠다. 기도 제목이 됐어요. 뭐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은 우리의 현장과 지역과 더 나아가 저희 237을 향해 포괄적 하나님은 작업하게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먼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237 향해 그 응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뭐 마음에 담으시면 좀 기도해 주세요. 237 나라 게스트하우스 여기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벌써 237 나라 살릴 그 하나님의 계획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꿈에도 꾸지 못했던 저 스리랑카, 네팔, 방글라데시, 좀 우리 지생 기도했지 캄보디아 그게 어떻게 우리 마음에 담아줄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현장에 복음이 필요함을 아니까 기도가 되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상처밖에 없는 나의 과거가 발판이 되잖아요. 보이지 않고 불필투명했던 미래가 응답으로 언약으로 잡혀지잖아요. 이거 오늘은 모두가 뭐예요? 문제, 사건, 모든 일은 과정이에요. 미래를 향해 가는.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축복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 공중곳에 잡은 자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축복을 오늘 확인하고자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70일 현장 사역하고 돌아오면서 기뻐하고 돌아와요. 왜 돌아오냐면 귀신들이 축복 나올 때 떨어지는 그 사실적인 걸 봤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그것으로 뭐하라? 기뻐하라. 기쁨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쁨은 다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에. 내가 오늘 이렇게 가져가 이렇게 싸워가지고 기쁘다 그래. 세상 걸 가지고 막 나와서 기뻐. 그럼 기쁜 거 아니에요. 진짜 기쁨은 어디 있어요? 이 안에 있어요. 반상 안에. 이걸 못 누리니까 이 집에 사니까 불안한 상태로 기쁜 얼굴을 해보세요. 그게 기쁜 얼굴이에요? 인생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집에서 조그만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어려움이 오면 인상 쓰고 울상 짓고. 제가 이랬거든요. 나는 여기 있다고 말했는데 나의 상태는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조금씩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위선적인 내가 보여져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발견돼요. 아니다. 죽나 사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는 여기에 있어야 되겠다. 이 속에서 내가 세워져야 되겠다. 이게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끝날까지 안 되더라도 나는 여기 있어야 되겠다. 매일매일 결단합니다.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제가 결단하기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매일 죽노라. 근데 주님은 매일 죽은 나를 살리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 있으면 매일 상처밖에 없어요. 매일 문제밖에 없어요. 매일 투덜거리밖에 없어요. 매일 핑계거리일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문제는 답이 되고 갈등은 갱신이 되고 위기는 축복이 됩니다. 자, 오늘 사단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졌다.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증거되니까.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아는 제자들이 가서 복음 전하니까. 그러면 그 이 땅에 푹 낙엽처럼 떨어진 사단의 실체가 뭐겠어요?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이건 한 10번 넘게 제가 이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사단의 정체는 예수길서 28장 12절에서 14절에 그룹 하나님의 천사들이거든요. 그가 타락해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하나님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교만하게 대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이 땅에 떨어집니다. 이 땅에 쫓겨났죠. 그래서 그 이름이 옙뱀용이라고도 하죠. 옙뱀용 마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해요. 사탄. 제가 여기에 하수인 역할을 했었죠.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세상신,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임금, 12장 31절 세상신, 세상임금이라고 하죠. 사탄. 그래서 성경에는 그 이름에 대해서 사탄으로 표기됐고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사탄과 마귀를 같이 쓰고 있죠. 그의 졸개가 되는 귀신들이 나옵니다. 귀신 혼자가 아닙니다. 귀신은 귀신들로 표기합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의 목적을 이루고자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사단의 활동은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사단이 온 것은,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대적하기 위해서, 멸망하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했죠. 도둑질하면서, 사단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멸망시키려고. 에베소서 6장 13절, 야고보서 4장 7절 하나님과 대적하도록. 결국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나온 것과 같이 자신을 숭배하도록. 우상 숭배가 뭐예요? 사단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의 통로는 뭐가 있어요? 통로? 인간에게 찾아온 마귀가 가장 먼저 뭘 심어다 줬어요? 반대것,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것을 가져 불신앙을 심어다 줬어요. 이거 불순종하잖아요. 그게 어디에 들어가요? 이 불신앙이 어디가 들어가요? 마음.
마음에 들어가고 그 마음과 생각이 합해서,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어디에 넣었어요? 그 마음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합해지면 뭘로 나타나요?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나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을 이렇게 내뱉잖아요. 없어지지 않고 계속 떠돕니다. 누군가에게는 뭐가 돼요? 신앙으로 딱 들어가는데 그게 하나님과 반대가 되면 불신앙이 되어버려요. 근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요 언약적 고백이라면 그 고백은 전달돼서 어떻게 돼요?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말을 하는데 기분이 되게 나빠. 왜 기분 나쁠까요? 너희 압이 막이니까. 그러겠죠.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기분이 너무 나빠요. 불편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반석 위에 지금 집을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단의 이 망대를 허물어뜨리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주신 축복을 조목조목 확인하며 가고 있습니다. 말씀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과 지금 그 일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 237 5천 종족을 향해. 그럼 그 말씀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와 같이 내가 지금 이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마귀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 맺는 거. 마귀의 일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의 일이 뭡니까? 예배 시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일이 뭐예요? 복음 듣지 못하도록.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음에 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오늘 이 제자들이 주신 그 귀신을 제어할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그죠? 예수의 이름은 아무나 부를 수 있어요. 그래야 그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의 사실적인 것을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하고, 그리스도를 짓불도 모르고 예수도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 부를 때 귀신이 누구를 더 겁내겠습니까? 자,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나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처음부터 약속해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를 바라봐라. 이 인류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봐라. 그가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다. 그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데 어떻게 멸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피 제사를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사단의 머리 마귀를 박살낼 거다. 그 그리스도 바라봐라. 우리의 바라볼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세상 것을 바라본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일지라도 그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만나러 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나의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과 같이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니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루 24, 1년 365일, 일평생 함께 동거동락하는 참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과 같이 그가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죄사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버렸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아예 옮겨버렸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지금도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있는 자가 가는 현장에 흑암은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가 잡고 나갈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축복의 능력이 내 안에, 237 나라 살릴 그 빛이 내 안에, 나의 영혼, 나의 생명, 나의 삶이 그리스도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났어요. 그리스도 함께하는 자의 가는 현장에는 흑암 권세가 무너진다. 왜냐? 그 권세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저희 말씀을 받듯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고 했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 귀신 들려가지고 매일 이제 아버지가 그 자기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에 끌려다니는 걸 보면서 살려달라고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못 고치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고쳐줬어요. 그것을 본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우리는 왜 이거 못했어요?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답을 해주죠. 기도 외에는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 기도는 뭐겠어요? 네?
기도는 뭐겠어요? 저 테마사가 하는 저 그런 기도가 있어요, 이게? 기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빨리 바른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오늘 오후에 볼 메시지인데, 올바른 기도를 이해해야 올바른 반석에 이것이 세워져 가요. 기도가 아니 되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까지 매일매일 허물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걸 가지고 나를 보좌화하는 것입니다. 나를 복음화하는 겁니다. 내가 24 영적 서밋을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번 주간에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13절에서 이 말씀하죠. 예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이에 나온지라. 예? 이에 12를 택하셨으니 이는 뭐예요? 함께하게 하며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거 뭐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왜요? 이 땅은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모든 사람이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권능을 부르신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신 이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주었습니다. 예.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분명히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다.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매일 체험하셔야 돼요. 놀랍게도 안 보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언약 붙잡고 아멘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가정의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들 미래 현장에 지금 저주 세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역의 모든 저주 재앙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과 같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누가복음 10장은 70인 제자고 누가복음 9장은 12제자들입니다. 12제자들에게 미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힘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지금도 모든 것, 완전한 것 주고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아침하고 있으면 아침하루도 받아야 되겠죠. 받을 수 있는 만큼 입을 크게 열면 막 입이 크면 더 좋겠죠. 받아야죠. 그걸 굳이 내가 싫다고 털어져 있으면 누가 손해요? 뿌리만 살죠 뭐. 그럼에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왜냐? 우리는 이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귀신을 쫓아내며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에 천하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 표적을 따르느니 뱀과 정갈을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않으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럼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만큼, 그것을 체험한 만큼, 아는 만큼 예수의 예자가 어느 정도겠어요. 사도행전 19장에 스게아들 아들들이 바울을 흉내를 내다가 귀신한테 혼나잖아요. 쥐뿔도 모르는 게 예수의 흉내, 예수의 이 이름을 도용한 거지. 정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아는 만큼, 그 사실을 믿는 만큼, 그것을 우리가 활용한 만큼, 체험한 만큼 확신해지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이잖아요. 내 영혼 편해. 사단이 우리를 입 벌리고 달려와도
예,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니까 겁날 것 없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선포되는 그 시간에 그 몸에 붙어있던 귀신이 어떻게 해요? 즉시 나가버렸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완성해 버렸어요. 완전한 것으로. 예? 우리를 보좌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시공간 초월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역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237 나라 살릴 빛을 비출 수 있는 조건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상처밖에 없는 우리의 과거가 위태했던 오늘이, 불안했던 미래가 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날 속에 주구장창 우리를 넘어진 저 마귀 새끼들을,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버렸어요. 아예 줘버렸어요. 그걸 뭐 하면 되겠어요? 사용해야지. 그쵸?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내 안에, 237 나라 살릴 그 빛이 내 안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살릴 그 힘이 내 안에, 현장의 우주 공간에 잡고 있는 흑암 권세를 무너뜨릴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주에 뭐 어떤 축복이 있겠어요? 오력이 나오겠죠. 태어나서 계속 교회 안에서 자랐던 이 렘넌트가 성교원을 이제 교회에서 운영하는 성교원에서 이제 나왔던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시험을 봤답니다. 목사님 단톡방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빈칸에 알맞는 말을 써시오. 뭐라 그랬냐면 이제 넷은 뭐니 하면서 코끼리 다리는 몇 개예요? 넷. 이제 그 예를 그렇게 뒀어요. 그러면 다섯은 뭐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 그랬겠어요? 오려. 여섯 번째 이제 여섯은 뭐니? 그랬더니 이제 예로 개미다리 6. 그러면 7은 뭐니? 그리고 가로 열고 망대. 7 망대. 뭐겠어요? 어릴 때 들어간 그것이 나온 겁니다. 그게 맞았겠어요? 틀렸겠어요? 들어간 것은 나옵니다. 그렇죠? 사자성어로 이제 낭중지추라는데요. 들어간 송곳은 주머니를 삐집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은 내 안에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삽니다. 이 나무가 뿌리가 썩어져 있어요. 여기다가 조물 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에 뿌리가 살아있어요. 조물 주면 줄수록 이 안은 든든해집니다.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같은 비바람이 불어쳐도 누가 살아요? 여기가 살아요. 보세요. 돛담배를 운영하고 있는 돛담배를 가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람이 불어요. 근데 돛담배를 움직이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 바람으로 전복당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바람으로 인하여 순적한 항해를 합니다. 복음에 각인 뿌리 체질하는데 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왜냐? 사단은 하나님의 일만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밖에 없었던 우리, 세상에 혈안되어졌던 우리, 세상 것만 오직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복음의 각인 풀이 체질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일에 든든한 집을 줄 수 있는 망대가 되어줄 수 있는 신분으로 만들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해 주셨사오니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를 든든히 망대가 세워져 나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걸음,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히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상기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모든 귀신을 꺾을 수 있는 능력,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우며 대적 마귀를 무너뜨리며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정복자로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축복을 24 누리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